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2층에도 이쪽은 자리가 조금 많이 비었거든요. 물론 3층 저쪽은 좀 비었는데 3층에 앉은 성도님들께서 이쪽 자리가 많이 비었으니까 전에는 이 드럼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고 이렇게 못 앉으셨거든요. 지금 한번 보세요. 드럼 어떻게 했는지. 이제는 스피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끄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3층에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이렇게 내려보고 싶으신 것이죠. 이렇게 올려보는 거 싫고 내려보시는 걸 원하셔서 3층에 계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이 자리부터 먼저 채우고 늦게 오시는 분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3층은 조금 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때에는 이 찬바람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 위에가 뜨거운 공기가 있어서 좀 덥거든요. 그래서 2층이 훨씬 좋으니까 2층부터 채우시고 3층에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그 5시에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벌써 환하게 동이 텄더라고요. 5시에 환한 동이 터서 이 터벅터벅 교회를 향해 걸어오는데 사실 사람은 많지 않죠. 또 오늘 주일이고 또 쉬는 날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제가 5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이렇게 일찍 오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더 좀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좀 일찍 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왔다가 든 생각이, 내가 물론 예배의 설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또 그런 귀한 책임을 맡아서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재호라고 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한 사람의 설교자 또 한 사람의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이거든요. 내가 단지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설교로 사역하기 위하여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다면 저는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재호 목사도 전재호 성도죠. 구원의 감격과 또 감사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영광을 높이는 그런 특권과 또 자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설교자이기 전에, 말씀을 맡은 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 내가 왜 지금 여기 앉아있고 이 자리에서 뭘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예배 전에 꼭 오셔서 그러한 자세로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당연한 책임으로서 또 역할로서 의무로서 거룩한 의무,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에 근거한 합당한 모습으로 이 주일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로 이렇게 시작하냐면, 분명히 제가 지금 이렇게 던진 이 말씀 속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본문을 보았죠. 그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인 사무엘하 1장에서는 다시 쉽게 말하면 카메라 앵글이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다윗에게로 그 장면이 옮겨지는데, 사울이 전장에서 죽어가던 그 시점에 다윗은 아말렉을 쳐 부수고 또 그들로부터 빼앗겼던 재산과 그리고 가족들을 다시 찾아 그들과 함께 그들의 거처였던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머물게 된 지 3일째 되는 날에 사울의 진영에서 한 청년이 다윗을 찾아오는데 그가 다윗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넌 어디서 왔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다윗 앞에 온 이 사람은 전장터에서 허겁지겁 목숨을 부지하고 이 다윗이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거처로 왔던 사람, 그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찢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흙이 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하나의 패잔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진영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그 전세의 불리함을 보고 승패가 갈렸음을 보고 이제 도망쳐온, 그래서 다윗 곁으로 온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영토인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머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시작한 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블레셋의 군복을 입고 이 다윗이 참전할 뻔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리고 심지어 차기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잠정적 왕인데 그가 블레셋의 군복을 입고 블레셋의 칼을 차고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뻔했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섭리와 은혜로 그를 건져주시사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는 위기 가운데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리고 빼앗겼던 재산과 그리고 가족들을 다 아말렉 족속들의 손에서 구출해 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전쟁의 결과, 그 전쟁의 결과거든요. 그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받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이 청년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많은 군사가 죽었고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다시 물어요. 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봤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 확인했었거든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을 맞고 이 사울이 치명상을 입었죠. 중상을 입게 됩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자 사울은 자신의 부하에게, 무기를 든 자라고 되어 있는데 최측근 부하겠죠. 그 부하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 사울이 부하에게 자신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다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이유였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나는 죽는 것보다 두렵다. 그러니 내가 그들의 손에 죽기 전에 네가 대신 나를 죽여라. 근데 부하는 왕을 죽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여호와의 왕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칼을 세워놓고 그 칼 앞에 엎드려져 스스로 자결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다윗이 물은 거예요. 네가 정말, 지금 자신의 파 찾아온 그 청년에게 네가 정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는 걸 봤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청년의 대답은 우리가 지금 금방 다시 확인했던 이 31장에 기록된 그 죽음과는 조금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울이 중상을 입고 힘겹게 창에 기대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이 자신을 보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목숨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내가 고통스럽지 않도록 나를 죽여달라. 아직 내 목숨이 완전히 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고통이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힘드니 차라리 네가 지금 빨리 내 목을 끊어라, 내 숨을 끊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31장의 설명과는 좀 다른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청년의 진술이 거짓된 진술이라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8절 때문인데 오늘 보면 사무엘하 8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이게 지금 사울이 했단 말이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에요. 아말렉 청년이 다윗이 물은 그 질문에 네가 사울 죽은지 요나단 죽은지 어떻게 알아? 라고 묻는 질문에 했던 답, 그 가운데 사울이 물었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고. 그랬더니 분명히 대답했대요. 뭐라고요? 아말렉 사람이라고. 여러분, 왜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진술한 내용이 거짓일 것이라고 하는 단서가 8절에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까 사울이 무엇 때문에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명했다고요? 할례 없는 블레셋 족속에게 죽임당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울이
동일하게 할례 없는 이방인인 아말렉 청년에게 내 목숨 끊어라 라고 명했을 리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청년은 다윗에게 거짓을 구했을까요?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다윗에게 설명한 후에 이 아말렉 청년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뭘 가져왔다 합니까?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찌를 벗겨서 내 주께로, 다윗을 말해요, 내 주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왕이라지만 전쟁통에서 왕관을 쓰고 전쟁에 참여하는 왕은 없죠. 이게 뭐냐? 사울의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투구를 썼을 겁니다. 그 투구를 들고 있는 금띠, 금 머리띠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왕관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번역해놨는데 사실은 금 머리띠라는 겁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그리고 당시의 고대 근동의 장수들, 특별히 지휘관들이나 사령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하여 이 장신구를, 팔찌 같은 장신구를 팔에 찹니다. 그걸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 뺏어온 거예요. 사울의 시체에서 그걸 벗겨내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죠.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다윗을 왕이 되게 하는 일에 자신의 공을 인정받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금 머리띠, 그리고 사울이 차고 있던 그 팔찌, 내가 이제 차기 왕이 분명히 당신 될 걸 아는데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사울의 머리띠와 팔찌를 내가 지금 당신께 바칩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다윗이여, 당신이 속히 왕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나를 치하해 주십시오. 내 공을 인정해 주십시오. 보상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공격했던, 그래서 다윗에게 원수일 수 있는 사울을 이 아말렉 청년이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사울의 머리띠와 팔찌를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마치 자신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일에 큰 공을 세운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시글락 땅이라고 하는 성읍에 지금 다윗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시글락에 다윗이 있는지 이 아말렉 청년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은 물론 다윗 시대에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영토로 이 시글락이 편입이 되지만, 그러나 본문의 시점 속에서 여전히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은 블레셋 가드 왕인 아기스가 다윗에게 하사한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토는 여전히 블레셋 속에 있는 영토라는 겁니다. 이 멀리까지 어떻게 알고 그가 찾아왔겠습니까? 그 힘든 여정을 왜? 그리고 특별히 이 아말렉 청년은 시신의 그 유품들을 약탈하기 위하여 그 시신들을 보던 중에 사울의 시체를 발견했고, 그리고 사울의 그 투기에 차있던 금머리띠와 팔찌를 가져왔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자기가 가져도 될 것을. 그런데 일부러 다윗까지 찾아와서, 다윗에게까지 찾아와서 그걸 갖다 바치면서 내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큰 보상을 기대하고 이런 거짓을 고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에게 올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깊은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극한 슬픔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반응이거든요. 태도고. 옷을 찢고 그리고 금식하고 슬퍼하여 울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었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 다윗이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 그렇게 명하는데, 왜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고 했겠을까요? 그가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는 말이 있고, 16절에서도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니라. 이게 지금 아말렉 청년을 처형한 이유였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네가 감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였느냐. 물론 지금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으로 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한 상태에서 이런 처신, 이런 태도, 이런 판단을 취했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학자들의 얘기죠. 전체적인 정황을 분석했을 때 이 아말렉 청년이 고한 내용은 거짓일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사건과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걸 분별하여서 그를 처형했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해석자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옳지 않습니다.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너무나 깊게 묵상한 것 같고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를 사실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처형하는데, 죽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2번씩이나 밝혔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무슨 용기로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죽였느냐라고 2번이나 지적합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 속에서 보여주는 바, 다윗은 여전히 지금 사울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태도가 뭘 우리에게 의미하고 가르쳐주는 걸까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된 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그룹의 지도자이기 전에, 그리고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 이전에 하나님 편에서 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신 백성의 한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과 그래서 신앙의 법칙과 믿음의 방법과 원리로서 살아가야 할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구성원이요 일원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 이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처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데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13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혔던 원수가 정적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손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면 얼마나 그 양심에도 꺼리낌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말렉 청년이 뭘 갖다 바쳤습니까? 사울의 그 머리띠와 팔찌를 갖다 바쳤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치하해 줘야 할, 보상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한 아말렉 청년의 그 보고를 그대로 받고 사울의 죽음을 애도할 게 아니라 기뻐할 거고, 그리고 아말렉 청년을 처형할 거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귀한 유품들을 자기에게 다 바친 그 아말렉 청년을 보상하고 치하에 맞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고 아말렉 사람을 처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행동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선택된 민족, 그 중에 한 일원이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자기 자신이 이로운 대로 상황에 편승하지 않고 분명한 신앙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적 원칙과 기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먼저 선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이런 도전과 이런 의식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 상황에서 사울의 죽음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준 아말렉 청년을 치하하고 보상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행동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말이죠.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이로운 대로 상황에 편승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신앙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전자는 기재가 돋보이는 사람이고 융통성과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시선이, 후자는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고 좀 모자라고 어디 융통성이 없고 좀 덜 떨어져 보이는. 다윗은 어느 길을 선택했는가? 고리타분해 보이고 덜 떨어지고 세상이 혀를 차는 그 입장과 위치에 자신을 뒀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 섭리와 말씀 속에 있어야 할 왕이기 이전에, 한 그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회개도 하고,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그 짧은 시간 안에 구체적으로 회개할 시간도 안 되지만, 어떤 회개를, 어떤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 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의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무슨 극악무도한 죄를 짓거나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치면서 통에 자복할 그런 아주 그 치명적인 죄악을 짓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사실 제가 볼 때 없어요. 무슨 우리가 살인죄를 짓습니까? 누구에게 사기를 쳐서 왔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고 왔습니까? 사실 그런 거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그건 어떤 이유, 또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대로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나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게 잘 안 돼. 하나님, 제가 또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갖고 있는데 그대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이 회개는 우리 모두가 하는 회개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여 살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는 세상과 타협하여 빠르게 가고 싶고,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생리고 우리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학교에서 우리가 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가정을 하고 학교에서 시험을 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는 그 장소에는 학생이 있어야 되고, 시험을 보는 학생이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한 사람이 더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시험 감독관이 한 사람 더 들어가죠. 선생님일 수 있고, 또 어디서 파견 나온 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감독이 어떤 일들 때문에 시험 감독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감독 없이 무감독하에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됐다라고 쾌재를 부르면서 미리 준비했던 컨닝 페이퍼를 꺼내서 아주 보란듯이 그걸 보면서 답안 작성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책을 펴놓고 읽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노트를 펴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공부 잘하는 학생 일로 오라 그래놓고 다 부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위협하면서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 불러주는 답을 적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 중에 누가 있나? 우리 각자가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시험을 봤을까요? 1번,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시험을 정직하게 치러냈다. 2번, 전 목사도 별 수 없다. 컨닝 페이퍼 올려놓고 책 펼쳐놓고 노트 보고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행자냐, 그리고 시험 잘 치러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말은 쉽죠.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내 실력껏 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양심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상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정직과 양심을 동원해야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내가 학생이기 이전에, 가정했다는 거야. 아까 그 시험 보는 클래스 안에 우리가 있는데, 학생이기 이전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컨닝을 하고 책을 보고 노트를 펼쳐놓고 공부 잘하는 학생 답안 부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귀를 막고 양옆을 보지 않고 내가 준비한 대로만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다가 반에서 꼴찌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꼴찌를 하더라도 분명한 신앙적인 원칙과 기준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신앙적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셔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근데 그게 계속 강조하지만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우리의 복됨은, 그 복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행복도 있고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고 유익도 있고 성공도 있고 보람도 있는데, 그 우리의 복됨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시주에 따라 우리를 물 흐르듯 보내지 않고, 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흐름과 그 대세와 그 시류를 거슬러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 어떤 믿음? 우리를 복되게 하는 자는 우리 자신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애굽을 탈출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두 가지 길이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을 탈출한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길은 굉장히 빠른 길인데 성경에는 그 땅을 뭐라 그랬냐면, 그 길을 뭐라 그랬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의 길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 땅을 뭐라고 명시했냐면 홍해의 광야 길이라 그랬습니다. 차이는 이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굉장히 빠른 길입니다. 지름길이에요. 4일만 빨리 걸으면 가나안 땅까지 직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 반대로 홍해의 광야길은 무려 24일이나 걸리는, 20일이나 더 걸려요. 돌아가는 길이고 먼 길이고 별로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름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야 하는 홍해의 광야길로 가라고 하시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렇게 말하면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빠른 길을 두고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함정에서, 위험해서.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은 13장 다음이 14장이잖아요.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가까운 길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 속에 먼 길인 홍해의 광야길로 이끌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인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마르게 하시사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왔던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 다 수장시켰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빠른 길이고 효율성 있게 보이고 또 지름길이라 하는 그 길도 막으시고, 왜 저렇게 먼 길로 인도하실까?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왜 저 길 막고 왜 여기를 여시는데 이 열려진 이 길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심지어 적대감이 생기는, 반발이 생기는 그런 위치로, 그런 자리로 나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두 가지 이유를 이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소극적인 힘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막아주시는 보호와 안식의 차원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체험시키시사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만할 사건을 그들에게 경험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눈에 차지 않는 길, 방법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평범한 세상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까? 사울의 죽음을 기뻐해야 맞아요. 그리고 사울의 그 머리띠와 팔찌를 가지고 갖다 바친 그 아말렉 청년을 장관 자리 하나 줘야 되는 거예요. 야, 나도 못한 일을 네가 했구나. 네가 내 모든 시름을 단번에 해결했다. 내가 너를 치하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반대로 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전을 그는 슬퍼하고 애도하고 금식하였고 아말렉 청년을 처형시켰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자신을 두어야 할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보기에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행복과 우리를 영광과 우리를 승리와 안식과 보호가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까운 길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복된 자리로, 영광된 자리로,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 청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죠. 왕은 네가 짓게 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내가 살고 죽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번성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 모든 일에 주권과 권한과 책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믿음이 다윗이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그의 왕직의 성패가 달린 핵심적인 인식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상사가 날 출세하게 하나요?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도, 내 자식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괜히 헛다리 긁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리를 긁으려면 제대로 가려운 곳을 긁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충성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을 두고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안에 내 삶을 두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자꾸 어두워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자꾸 어떤 하나의 구호가 되어서 교회 가면 을에 듣는 얘기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이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말씀을 들어서 그래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세상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앙적 원칙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라고 결심은 하는데 워낙 이 세상의 물결이 높게 나를 휘몰아쳐서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지만 내 실력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패배하니 이제는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그런 도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차고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과 심령에 붙들어 매세요. 아,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인식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왜
세상과 인간의 눈과 기준이 아니라 신앙적 원리와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두 번 고민하지 않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숙제고 고민이에요. 목회를 다하는 그날까지, 저에게 맡겨주신 이 책임을 다하는 그날까지 한결 타협 없이, 어떤 한 부분에 타협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시는 말씀 전해야 되고, 다만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모이는 방법대로만 무조건 꽁 잡는 게 매라,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되고,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가시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목회의 방법, 하나님께서 전하시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당당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결심과 그런 각오가 내 평생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마 점점 더 이제 이 강단도 굉장히 변질되어 갈 겁니다. 왜? 시대가 그걸 요구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 목회의 성공은,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성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과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타협이 없어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블레셋 위협으로 보호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질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신앙의 기준과 원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어야만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보았던 그 1장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여인이 한나였어요. 그는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문을 여시사 인생의 반전 스토리를 열어가시는데, 그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린 게 바로 이 사무엘상 2장에 있는데, 그 표제에 보면 한나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근데 기도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찬양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찬양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믿음과 신앙을 담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달린 일이에요. 우리가 빈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것 다 하나님께 달린 일이에요. 우리가 추락하는 것과 올라가는 것 다 그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자신을 두는 자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지 간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한 가정의 가장일 수 있고, 또 어머니일 수 있고, 한 직장의 직원일 수도 있고, 또는 오너일 수도 있고, 학생들이 가르치는 교사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함과 위치 속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분명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인식, 여러분 이걸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이 정체성 가지고, 이런 거룩한 자존심 가지고, 거룩한 자존심이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이 믿음, 이 인식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비굴하게 굴지 않고 소신껏 우리만의 길을, 우리에게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늘 승리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